네, 이제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중등부 그리고 고등부 친구들, 그리고 집에서 예배하러 지금 모니터 앞에 있는 여러분들을 모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를 모르시는 분은 제가 여기 있는 게 좀 낯설 수도 있고, 또 저도 오랜만에 여기 서서 낯설지만 우리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데는 낯설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기쁨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할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할까요?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을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아가리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한다.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오 주 앞에 나아갑니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오직 주의 보혈 오직 주의 보혈 오직 주의 아멘.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왕 대신 주 앞에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우리 앞에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왕 대신 주 앞에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가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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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찬양할 때 우리의 주제신 하나님을 찬양의 기뻐함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자유롭게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소리 높여서 주행하신 이들 찬양 우리 함께 소리 높여서 주행하신 이들 찬양 어두운 세상 빛이 되셨고 너와 나의 삶의 평화를 주셨네.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만 외치세.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같이 기뻐 뛰면서 주님만 외치세. 아멘. 우리 함께 소리 높여서 주행하신 이들 찬양 우리 함께 소리 높여서 주행하신 이들 찬양 온 세상을 회복하신 주 예수 이름으로 하나 된 자녀들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만 외치세.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같이 기뻐 뛰면서 주님만 외치세. 이제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할 때 우리를 가지는 모든 어려움과 장애물들 그 모든 것들을 내던지고 우리의 왕 대신 예수 이름을 등탔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우리 온 마음 다해 전 마음 다해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만 외치세.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같이 기뻐 뛰면서 주님만 외치.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만 외치. 자, 마지막으로 찬양할까요?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같이 기뻐 뛰면서 주님만 외치세. 아멘.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상당히 익숙한 내용의 찬양인데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이 찬양의 주인공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이 찬양의 주인공이십니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데 여러분의 힘듦과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힘듦과 어려움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얻고자 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 느끼는 어려움과 고통입니까? 여러분들이 외롭다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과 멀어져서 외로운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갈망하는 타인의 시선들을 얻지 못한 데서 오는 외로움입니까? 여러분들이 기쁘다고 할 때 그 기쁨은 하나님과 동행함의 기쁨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누릴 때 얻는 기쁨입니까? 만약 여러분들의 언어,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태도들이 하나님 없는 세상의 방식대로 이해되고 해석된다면 아마 그러한 여러분들과 저는 이 찬양의 주인공이 아닐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를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지만 아마 여러분들과 저는 아무것도 없는 자처럼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아무것도 없어 보여도 모든 것을 마치 가진 자처럼, 아니 가진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주님, 나에게 이미 온전한 삶을 주신 당신을 향한 나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가 마치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오롯이 당신과 동행하는 삶을 내가 살겠다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깊이 숙고하며 생각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하니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다시 한번 생각할까요?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이 시간 우리의 목소리로만 찬양합시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나눌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 주는 완전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평강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예배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배드림이 기쁨됨을 고백합니다. 이 예배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받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세상을 살아가며 저희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마음대로 살아온 순간들을 고백합니다. 또 세상의 혼란함을 핑계로 영적인 게으름을 합당히 여겼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고백하는 모든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영적인 무디어짐을 깨워주세요. 하나님, 지금은 일상이 많이 바뀌고 예배드림조차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자녀된 저희들의 마음엔 두려움과 막막함보단 주를 향한 단단한 믿음이 자리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세상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의 두려움을 느낄 때 저희의 삶을 통해 세상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기회가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이 혼란함 가운데 다음 세대로 미래를 그려갈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더욱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윤장진 전도사님께 주님의 지혜와 힘을 더해 주셔서 말씀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해주세요. 참 사랑과 생명 되시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9장 4절에서 7절인데 주보에는 시편으로 잘못 나왔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주보만 보면 편할 텐데, 그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You 시민들아 이겁니다. You citizens, 너 시민들아.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들어봅시다. 요새 저는 유튜브 채널을 즐겨보는 게 있어요. 여러분 피지컬 갤러리라고 아십니까? 안녕 빡빡이 아저씨야. 네.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네. 제가 요즘 할 일 없어가지고 유튜브를 많이 보는데 거기에서 가짜 사나이라는 이 프로그램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 보고 있는데 거기 보면은 전직 UDT 출신들이 이제 모사드이라는 전술 이제 사설 전술이 뭐라 그럴까 부대를 운영해가지고 특수작전을 훈련시키는 그런 사설 조직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유명 스트리머 유튜버들을 한 6명 뽑아가지고 훈련시키는 정신개조를 하는 그런 컨텐츠인데요. 여기서는 진짜 어려운 훈련들을 어떻게 하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이거는 전문가들이 받는 훈련이라서 일반인들은 받기 어려운데 그걸 일반인들이 받을 수 있게 좀 완화시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나더라고요. 엄청난 훈련들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신체 개조라든지 뭐 정신무장이라든지 생존 뭐 이런 거 관심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찾아보는 편이긴 해요. 그래서 나도 한번 저런 훈련을 받아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보면서 하게 되는데 근데 이 훈련의 특징이 뭐냐면은 원래는 어떻게든 이 훈련생들을 합격시키고 끌어가려는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든 탈락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한마디로 정말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만 출연하는 그런 훈련이래요. 그래서 보통 일반 UDT 훈련을 할 때 탈락자율이 70%, 그러니까 생존 사람들이 생존하는 경우가 30%, 그리고 정말 극한 때 정말 성공률이 안 좋을 때는 7% 정도밖에 통과를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떻게든 탈락을 시키려고 하는 이런 훈련이에요. 그러면 이 훈련을 받는 사람들이 왜 이런 훈련을 굳이 자기 의지를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어서 찾아가서 끝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떤 생각을 가졌길래 이런 훈련을 통과할 수 있냐 말이죠. 그 사람들의 원동력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 중에 딱 하나는 이 군인이니까 어떻게 보면 나라를 지키려고 하고 내가 소중히 하는 사람들을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이 가장 클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나 자신보다는 나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더 지키려고 하고 헤어져가는 그런 마음이 원동력이었죠. 뭐 이런 분들은 뭐 군인뿐만이 아니라 경찰, 뭐 소방관 그런 분들 이런 직종 희생하는 직종의 분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자신의 이익보다는 타인의 이익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본질이 직업에 담겨 있죠. 그래서
그분들이 그렇게 희생을 할 때 우리는 숭고함을 느끼고 멋있다라는 감정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을 구성하는 여러 정체성들이 있는데 이 공익이라는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이라는 이 이유 하나만으로 인생과 직업을 결정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멋있는 일입니다. 경제적인 여유까지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처럼 좀 어리고 순수할 때 이런 공익적인 어떤 정의로운 일들을 하기를 원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죠? 우리 한국 역사에도 보면 정말 어린 청년들이라고 표현할게요. 여러분 같은 어린 청년들이 정말 어려울 때 나와서 같이 싸우고 했던 그런 한국사 근대사들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죠? 뭐 하나하나 다 찝지 않아도 여러분들도 배워서 아실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인간의 힘으로만 그런 삶을 살기라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삶 전체를 정의를 위해서 살지만 자신 속에서 끊임없이 나타나는 그런 불의와 죄악들을 봤을 때 이 사람들이 그런 걸 용납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정의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데 그 사람 안에서 죄악이 발견되면 나도 용납을 못하지만 다른 사람들도 용납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최근에 비극적인 사건을 직접 눈으로 목격을 했죠. 처음에는 여성 인권 변호사로 활동하시다가 두각을 드러내고 이름을 날렸던 변호사가 있었는데 이분이 약자인 여성들의 권력자들의 만행을 막아보고자 그들의 희롱을 막아보고자 도와주기 위해서 여성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발벗고 나서 가지고 그런 일들을 해결했던 그리고 여성의 인권을 상승시키려고 했고 직장 내에서 그런 성희롱들을 막아보고자 노력했던 어떻게 보면은 미투 법안을 만드는데 아주 큰 영향을 미친 분인데 공교롭게도 자기가 만든 법안 때문에 심판을 받을 위기에 처했죠. 그리고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사건을 우리가 봤습니다. 정의롭고 공의로운 사람이었어야 했어요. 그 사람은. 왜냐하면 그렇게 이름을 날렸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도 정의롭고 공의롭고 다른 사람들을 보기에 좋은 사람이고 싶은 마음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근데 현실을 돌아보면 우리 자신이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밖으로 보여지는 모습보다 더 불의하고 악하고 죄가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와 공의를 추구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처음에 예를 들었던 UDT 사람들과 같이 어떤 그 마음 가운데에 굳은 의지가 있어야 되고 그것도 자발적인 의지, 누가 시켜서가 아닌 그런 동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정의를 추구하는 사람 중에서 이렇게 모순된 자신을 발견하고 뭐 부끄러움에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있지만 다른 종류의 사람도 있어요. 나는 정의의 편이라고 항상 생각하는 거야. 다른 사람들이 잘못한 것을 조금이라도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비난하고 잘못이 조금만 있으면 그걸 가지고 욕하고 책임을 묻고 그리고 계속해서 얘기를 해요. 비난을 해요. 하지만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 자기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변명을 하죠. 나는 아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계속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정당하다고 말하는 거죠. 마치 자신이 잘못을 인정하면 내가 여태까지 추구했던 그런 정의와 공의들이 다 무너지는 것 같은. 그래서 아예 내 정체성이 사라지니까 소위 정신승리 같은 걸 해서 난 아니야 라고 계속 그냥 끝까지 그렇게 다른 사람들과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런 식의 정의를 추구하는 거는 또 잘못된 정의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옛날부터 이런 이상적인 삶을 원하는 사람들의 욕구가 어떻게 표출됐냐면 영웅을 만드는데 표출이 됐어요. 우리가 여러 영웅들의 이야기를 듣죠. 위인전도 있지만 그 전에 뭐 우리 처음에 서사시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영웅적인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다 담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어떤 사람들 정말 신적인 위치에 올라가는 사람들도 있죠. 그 사람들은 그런 인간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주고 인간을 앞서서 뭔가 의견을 제시해주고 대안을 제시해주는 그 영웅적인 사람들을 항상 필요로 하고 요구를 해요. 이 사람들이 그 사람을 영웅으로 딱 선정을 하면 그 사람을 따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던 지지를 해주기도 해요. 근데 그게 과거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런 성향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살아있는 사람들도 영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그런 영웅을 추대하고 영웅으로 추대된 사람들은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상적인 사람이 되려고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보니까. 그러니까 이상적인 사람으로 남아야 된다는 부담감이 나에게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여러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영웅으로 추대해 주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는 다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본성에 거스르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결코 이런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흠이 없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불완전하고 죄성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이상적인 삶을 구현해내기는 어려울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그 삶을 살아주지도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요.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내가 그런 사람이 됐으면. 근데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포기하고 소망 없다, 막 살자. 그런 게 아니고 우리에게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의지할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 의지할 것을 찾아요. 그러니까 불완전한 주변 사람들을 찾고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넘어지고 하는 거죠. 최소한 우리가 모방할 수 있는 선구자적 인물을 원해요. 그를 따라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만들어 나가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어떤 사람을 설정하고 난 이 사람처럼 하겠다,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직업이 있고 커리어가 있으면 그 커리어에서 정점을 찍은 사람을 보통 설정을 하고 그 사람이 살았던 걸 흉내내고 따라해서 어느 정도의 경지를 오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저는 농구를 좋아했기 때문에 항상 저의 정점은 마이클 조던이었습니다. 항상 그 사람이 하는 거를 따라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마이클 조던이 활약할 때 우리 인터넷 상황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뎀을 해가지고 전화를 걸어서 이제 하는 시절이야. 죄송합니다. 너무 옛날이라. 근데 거기에 한 10초짜리 그 동영상을 다운받으려면 진짜 한 10분, 20분을 기다려야 되는데 진짜예요. 그런 시절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나오는 족족마다 다운을 다 받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그 움직임, 무브들을 다 익히려고 따라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나오는 다큐멘터리 같은 거 나오면 꼭 찾아보려고 하고. 근데 이제 발견했죠. 나는 마이클 조던의 신체가 아니니까 저렇게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절충하고 내가 따라할 수 있는 사람을 골라야 되겠다 해서 절충한 게 이제 제이슨 키드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모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내가 따르는 롤 모델을 정하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일반적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직업적인 것만 그렇게 하느냐? 여러분 그런 부분, 여러분들이 원하는 꿈, 여러분들이 원하는 직업, 그런 부분에서만 우리가 롤모델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대해서 롤모델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온 우리 예언으로 나오신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분이라고 이게 설명을 하고 있죠. 우리 본문들을 보면 여기서는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으로 묘사가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은. 그러니까 그는 무겁게 맨 멍에와 어깨 위의 채찍과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인간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불의와 고통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현실의 삶에서는 그게 일어나지 않잖아요. 여러분, 정의로운 공의로운 그런 심판을 우리가 지금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너무 불공평한 사회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아직까지는 우리가 이 예언이 성취된 것 같지 않은 듯한 느낌이 많아요. 그럼 이사야서 우리 앞절 1절에서 2절 같이 좀 읽어볼게요. 뭐라고 예언되어 있냐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나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의 이방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라는 이 예언의 말씀이 어디에서 성취되냐면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6절에 성취가 돼요.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요한을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게 16절까지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성취됐으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4절에서 5절에서 6절에서 7절에서 나온 우리 본문, 정말 정의롭고 공의로운 세상이 돼야 되고 평강이 있어야 되는데 왜 이 땅에는 그게 없냐 이겁니다. 마태복음에는 성취가 됐다고 하는데 답이 있어요. 17절을 보면 돼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정답은 회개에 있는 거예요. 정답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평강이 이 땅에서 실행되려면 일단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다닌 친구들은 내가 뭔 큰 잘못을 했는지 모르고 사는 사람들 많아요. 내가 누구를 때리고 괴롭힌 적도 없고 나는 거짓말한 적도 없고 나는 크게 죄성을 가지고 있지 않아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설교 시간에 다 죄인이라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라고 느끼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 죄인이고 뼛속까지 추악한 사람들이란 걸 깨달을 때가 와요. 지금 당장 누가 여러분들을 긁지 않아서 그렇지 여러분들 정말 최악의 상황이 오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추악한 사람인 거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회개하는 그 예수님의 외침, 회개하라는 그 예수님의 외침이 지금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와서 평강과 공의와 정의를 실행할 건데 너희들은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평강의 왕으로서 공의와 정의로 이 땅을 다스리기 위한 예수님의 첫 번째 명령이 바로 회개하라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자신이 왕처럼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요. 회개하는 자, 이런 삶의 방침이 왕이신 예수님의 가르침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 장 5장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유명한 산상수훈이 5장, 6장, 7장까지 이어지는데 다 읽으면 너무 기니까 제가 5장 1절부터 20절까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게 회개하는 사람의 삶이에요. 어때요? 들어보니까 다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마음이 가난하고 청결하고 분노하지도 않고 남을 위해서 살고 내가 정의를 행하기 위해서 핍박을 받고 내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고 빛이 비치는 것처럼 그렇게 빛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때요? 어떤 마음이 드세요,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이 아까 말씀드렸던 흡사 UDT 특공대원들 모습과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그냥 대충 큰 결단하고 의지 없이는 UDT 특공대원이 될 수 없듯이 여러분들이 어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큰 결단과 의지 없이 하나님 믿는다고 쉽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들어서 너무 은혜를 강조해서 그런 결단과 의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는 내가 받고 싶은 꿀만 빨고 나는 그냥 다른 건 안 하겠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거에 대한 책임이, 천국에 대한 책임이 큰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렸을 때 그런 순수한 마음과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을 갖지 못하면 나이 들어서 못해요. 제가 여러분 나이 때 여러분 나이 때 갖췄던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많은 것들이 요구되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큰 결단과 의지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거의 근본은 회개하는 마음이에요. 그게 없으면 내가 조금 잘한다고 생각할 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미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도전과 희생을 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도전을 하고 싶네요. 이 땅에서 여러분들의 커리어를 위해서 노력하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믿는 믿음만 있으면 된다. 그건 된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온다. 이런 생각을 뛰어넘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코로나 시대 때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 드리는 거 정말 큰 신앙의 고백이에요. 정말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저는 큰 신앙의 고백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여러분 보면 되게 마음이 너무 좋아져요. 그런 의미에서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칭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네.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임을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인 게 너무 쉽게 생각되어지는 게 마음이 아파서 그래요. 그냥 말로만 하면 되는.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로 해야 될 의무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만 해야 될 의무가 있듯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도 우리가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기를 원하셨으면 바로 이 땅에 오시자마자 왕국 세우시고 능력 발휘해서 그냥 모든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다 살 수 있게 하셨겠죠. 근데 왜 오셔가지고 우리한테 회개하라고 하셨을까요? 그거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지금 이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과정에 택하신 방법이에요. 왜 그러셨는지는 전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택하셨어요. 근데 그런 우리에게 주신 의무의 첫 번째가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살 수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왕이시지만 이 땅에 종처럼 오셔서 어떻게 섬기면서 사는 건지를 직접 보여주셨어요. 우리의 롤 모델이 되어주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묵상하면서 그런 식으로 살아야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죠? 어떻게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 예수님을 따라 산다고 항상 얘기하잖아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모범을 얼마나 따라 살고 있는지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훈련을 이겨내려고 하는 인내가 우리의 정신이 돼야 돼요. 우리가 정말 소위 정말 꿀만 빨고 편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아니라요.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을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을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인내가 있습니다. 요즘은 인내라는 하나님의 성품이 별로 강조되지 않는 것 같아요. 다 힘드니까 위로만 받고 격려만 받고. 여러분, 위로와 격려는 인내를 하기 위한 도구예요. 우리 지금 잘하고 있다, 잘 참고 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격려하는 것은 우리가 인내를 하기 위함이란 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우시고 있으세요. 지금도 보이지 않지만 그 나라를 세우는 일에 우리들이 동역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하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우리가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한 나라를 세워갔는데 얼마나 많은 수고와 인내가 걸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역사가 있어요. 나라를 뺏겼다가 나라를 찾으려고 할 때 그 나라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수고와 인내와 노력 우리들 다 알잖아요. 그리고 그것들이 얼마나 숭고한 건지도 여러분 다 알잖아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것을 세우고 이루기 위해서는 인내가 없으면 안 됩니다. 안 되면 포기해라고 하는 시대예요. 지금은 안 되면 포기하라고 하는 시대예요. 시대 정신이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안 되면 포기하라는 걸 알려주고 싶지 않아요. 저는 우리는 다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를 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한 덕목, 세상은 그런 덕목을 중요하지 않지만 우리는 그런 덕목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서로를 응원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샬롬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의 어떤 주민등록증 같은 여권 같은 게 회개하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항상 회개하는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우리를 통해 세워질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우리는 힘이 없어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 수 없다고 고백하면서 그 가르침대로 살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리고 어떤 어려움도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인내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왕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아직 세상은 불의로 가득하고 죄악으로 가득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분명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평강을 주러 오셨는데 왜 아직도 이 땅이 이렇게 악한지요? 낙심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지금도 역사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계시고 우리가 곧 하나님의 나라고 우리가 곧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냥 가만히 손 놓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평강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 부어주시고 능력 주셔서 그 주신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의 욕심과 마음, 세상의 시대정신이 주는 마음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소망을 가지면서 인내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고 저희들이 말씀 읽을 때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살아야지 마음 먹고 고백하지만 삶으로 돌아가 살면서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저희 자신을 보고 낙심하고 참 슬프고 힘이 듭니다. 하나님, 그런 저희들을 위로해 주셔서 우리들이 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하나씩 사소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하나하나씩 지켜나가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늘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올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부족한 종이 나와서 이런 말할 자격도 없는 제가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전했습니다. 참,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서 성령이 주시는 선한 마음을 끝까지 유지하고 인내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모습을 우리의 눈으로 보고 정말 교회 안에서라도 정의와 공의와 평강과 은혜가 넘치는 모습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있구나 라는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삶으로 복음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는 완전합니다 찬송 부르시면서 우리 준비한 헌물 드리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우리 친구들 정말 삶을 드리려고 나온 친구들입니다. 그 증거로 정말 가지고 있는 것이 많지가 않아도 자기 가진 것에 일부를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는 그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의 헌물이 아무데나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또 사용하는 손길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헌물 드리는 모든 친구들 삶을 드리듯이 헌물을 드렸듯이 그들의 삶의 고백이 그들의 한 주간의 삶에도 보여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